녹음 38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6권 제18부 안식일 제19부 예전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녹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좋은 책 읽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꼭 필요한 책을 읽게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사상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 리딩을 시작한 이유도 이 아까운 리딩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 혼자 간직하고 있기에 너무나 아쉬워서 시작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단 한 분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리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자 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잘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비록 읽는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진심이 전해지는 리딩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8부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동기. 문. 선생님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답. 지킵니다. 나는 30년 동안 계속 지켰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선생님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답. 글쎄요. 먼저 되도록 속된 일을 피합니다. 돈을 주고 받는다든가 물건을 사고 판다든가 그 밖에 가정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 것은 되도록 피합니다. 나는 이날 성서를 공부합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병원에 문병을 갑니다. 먼 곳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그 안부를 묻고 괴로움을 위로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교회에 나가 혹은 숲속에서 혹은 시냇물가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에게 기도합니다. 나는 또 아이들과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휴일을 주기 위해 이 날을 지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출애굽기 20장 10절. 성서에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문. 선생님은 어떤 동기에서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답. 별로 어떤 동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문. 선생님은 모세의 10계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까? 답. 그것도 확실히 하나의 동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아닌 내가 모세의 율법을 모조리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주 안식일 엄수의 잘못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에 의해 안식일 제도가 폐지된 것처럼 성서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답. 그것은 안식일의 오용과 남용을 훈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이 안식일을 지키신 일은 성서에 여러 군데에 쓰여 있습니다. 예컨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을 찾아보십시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문.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무엇 때문에 그날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면 나쁘다는 걸까요? 왜 일요일에 논밭에서 일하면 나쁜가요?
또 왜 이날 오락도 좀 즐기고 육체의 휴양을 주면 나쁜가요? 나는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답. 왜냐? 그 까닭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에게 안식일은 율법적인 휴식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날 계시록 1장 10절이라고 하여 우리의 구주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는 이 날에 무덤을 해치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요한복음 20장 11절. 소위 7일의 처음 날, 마가복음 16장 2절, 또는 일주일의 처음 날은 그리스도 부활의 기념일이며 또 기독교의 건설 기념일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일입니다. 곧 내 신앙과 소망의 기초를 세상을 향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자의 안식일, 즉 주일은 유대인의 안식일과 날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데 의하면 유대인의 안식일은 한 주의 맨 끝날이며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좀 오해되기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날, 곧 일주의 처음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듯이 우리는 주의 날인 일요일을 지킵니다. 일요일은 기독교 신자의 안식일입니다. 문. 아마 그렇겠지요. 그런데 왜 보통 일을 쉬고 이 기념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까? 답. 그것은 신자들 각자의 신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들 일본 사람이 기원절이나 천장절, 즉 일본 천황의 생일에 일을 쉬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나 천황 폐하가 우리를 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사랑하고 천황 폐하에 충성하는 사람은 자진해서 일을 쉬고 그날을 축하합니다. 그처럼 우리 기독교 신자가 안식일에 장사를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노하시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들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진해서 일을 쉬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습니다.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알고 또 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일주의 하루 이 날을 그를 위해 바치고 그의 성업을 축하하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위대한 구원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신자에게 감사한 날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엄수하는 날이 아니고 감사하고 기억할 날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유대인의 안식일과 기독교의 주일은 전적으로 성질을 달리합니다. 문.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날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답. 그렇게 하십시오. 안식일 문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나도 더 연구한 후 대답해 드리지요. 안녕히. 1906년 6월 성서지 연구 제19부 예전 예식과 행사 의식 이런 건가 봐요. 세례와 성찬. 나는 교회 의식으로서의 세례와 성찬을 믿지 않는다. 의식이 아무리 장엄하여도 사람의 영혼을 구할 능력을 갖지는 못한다. 세례를 주는 물은 어디까지나 물이다. 여기에 죄를 씻을 능력은 없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어디까지나 빵과 포도주다. 여기에 영생을 제공할 능력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식을 통해 내리는 것은 아니다. 그 증거로 세례를 받은 악인이 있고 이것을 받지 못한 선인이 있다. 달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으면서도 나쁜 짓을 하고 조금도 뉘우침이 없는 기독교 신자도 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와 성찬 의식은 사람의 영혼 구제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천의 신앙의 표시로서의 세례와 성찬을 믿는다. 둘을 일컬어 세크라멘트라고 한다. 세크라멘트는 성사 혹은 신비라는 뜻이며 나중에는 성사의 표시를 의미하기에 이르렀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일에 관한 표시를 세크라멘트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세크라멘트란 말의 정의를 내려서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이는 형상이라고 했다. 풀이하면 세크라멘트란 세례와 성찬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깊이 그 뜻을 이해하면 자연 그대로가 세크라멘트이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연을 이해한 것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부자의 관계, 이것도 세크라멘트다. 부부의 관계,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 관한 표시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에 그 적을 옮긴 크리스천에게는 이 세상의 만사가 모두 세크라멘트이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슨 표시인가? 크리스천의 어떠한 신앙이 이 세크라멘트로 표현되는 것인가? 나는 이 물음에 대해 대답한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신자의 신앙의 표시라고. 그가 죽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다라는 신앙은 세례로서 표시된다. 그래서 세례는 세례가 아니다. 만일 이것을 의식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잠례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세례는 잠기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잠은 죽음의 표시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일이다. 낡은 내가 죽는 일이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의 표시이다.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다. 새로운 나를 가지고 사는 일이다. 이렇게 하여 간단한 세례 형식을 가지고 시먼한 크리스천의 신앙이 표현되는 것이다.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 아니다. 또 세상에 대한 신앙 발표식이 아니다. 그가 교회에 들어갈 때 교회가 그에게 주는 입회식이 아니다. 세례는 신자의 마음에 임한 심원하고 혁명적인 대신앙의 표현이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라는 크리스천 특유의 신앙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세례는 무의미하다. 그러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남용이다. 부활의 진위는 별 문제로 하고 세례가 부활 신앙의 표시임은 의심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의 다음 말은 세례를 그렇게 해석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부활의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그를 믿을 수 있게 된 무리가 그의 것이 되었다는 부활의 신앙,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다. 그래서 나는 물의 세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영의 사실인 세례를 믿지 않을 수 없다. 세례는 나의 신앙을 잘 표현하는 것이다. 만일 내 말을 가지고 하지 않고 말 이상의 인상력을 가지고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 신앙을 표현하려고 한다면
나는 세례 형식밖에 더 좋은 방법을 모른다. 세례는 그리스도 및 크리스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신앙의 표시다. 그러면 성찬은 무슨 표시인가? 이것이 또 내가 말하려는 것이다. 성찬이 무엇인가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서 볼 수가 있다. 곧 예수를 기억하기 위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다. 빵은 그리스도의 육을 대표했고 포도주는 그의 피를 대표했다.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어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렇게 성찬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기념회이다. 즉 유대인의 유월절에 비길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비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다. 성찬에는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다. 성찬은 그냥 기념회는 아니다. 동시에 감사회다. 성찬은 성연이다. 주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서 내 영혼을 기르는 일이다. 예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고 말씀하셨다. 신자의 생명은 예수다. 그는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고 하였다. 그리하여 예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를 내 것으로 한다는 뜻이다. 짐승의 피를 마시고 그 고기를 먹어 내 육체를 기르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섭취하여 신자는 그날 그날의 영적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영적 생명의 섭취,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성찬이다. 물론 빵과 포도주에 영적 생명이 있을 리 없다. 빵은 어디까지나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다. 그뿐 아니라 만일 직접 그리스도 자신이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기를 수는 없다. 그 자신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고 말씀하셨다.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근육과 지방과 힘줄로 된 육은 설사 그리스도의 육이라 하더라도 영혼을 기르는 데는 소용없는 것이다. 하물며 빵에 있어서랴 포도주에 있어서랴. 신자가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서 그의 영혼의 생명을 구한다면 그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자의 영적 생명은 성찬의 의식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을 보는 것보다 환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있어 충만한 영적 생명의 섭취의 표시로서 성찬은 참으로 아름답고 뜻깊은 형식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간단한 형식을 가지고 나타난 영의 사실을 날마다 실행해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종은 이 깊은 뜻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연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우리는 나날이 그리스도의 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이다. 교회에서는 매달 한 번씩 성찬 예식을 올리는데 이것은 신자의 나날의 실험에 표현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신자의 영혼을 기르는 것은 달마다 베푸는 성찬 예식이 아니고 시시각각으로 그가 행하는 예수의 생명의 섭취이다. 우리는 앞의 것에 속하지 않아도 좋다. 뒤의 것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생명은 끊기는 것이다. 빵은 육을 표현하고 포도주는 피를 표현한다. 그리고 육이라고 하고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참 표현은 그리스도의 육과 피가 아니요 그가 하신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 이것이 영이다 라고.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것은 성서이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 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일은 두말할 것 없이 성서를 읽는 일이다. 경건을 가지고 성서를 연구하는 일, 이것이 참 성찬이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서 15장 16절 하고 말했다. 사람이 말을 되씹는다는 말이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했다. 우리도 또 성서를 씹는 데 그치지 말고 예레미야처럼 이것을 먹고 이것을 소화하고 이 생명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생명의 섭취를 목적으로 하여 날마다 성서 연구에 종사하고 날로 풍성한 하나님의 성연에 참여하는 것이다. 세례와 성찬, 죄에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일과 새 생명의 공급을 얻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되는 일. 신자의 생애에는 이 두 가지 진보의 계단이 있는 것이다. 세례는 재생이며 성찬은 성장이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며 성찬은 끝까지 계속해야 할 것이다. 신자는 세례로서 죄에 죽고 의로 재생하여 이 세상을 구별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찬으로 그의 새로운 생명을 계속하여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요한복음 1장 16절. 의에 있어 강하게 되고 사랑에서 성장되고 그리고 마침내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하여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나도 또 세례와 성찬은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감독, 목사, 전도사 등 교회의 일꾼들의 손에서 받지는 않았지만 나의 영혼에서 하나님께 직접 이것을 받지 않고서는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 단지 나의 영혼에서 이것을 받을 뿐 아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나의 몸에서도 받는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이별을 할 때 나는 간단한 형식으로 나의 말을 가지고서는 통할 수 없는 신앙과 소망과 사랑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의 말을 본받아 장차 그대와 함께 새 것으로 나의 아버지 나라에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이 포도로 만든 것은 마시지 않으리라고 말하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 나라에 보내고 나는 아직도 이 눈물의 골짜기에 머물러 또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나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나는 교회 의식으로서의 세례와 성찬은 싫어한다. 나는 이에 참여하여 오히려 나의 신앙이 식어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또한 그 속에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두 서너 신앙의 벗과 함께 혹은 맑은 시냇물가에서 혹은 시원한 숲속에서
혹은 생명이 바야흐로 끊어지는 죽음 곁에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위로를 맛보는 것이다. 1912년 9월 성서지 연구. 여기 각주가 달렸는데 그 리딩 중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통한다라는 그 각주가 저자는 이해 1월 딸 루스코의 임종에 성찬을 베풀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세례 성찬 폐지론. 20년 전 옛날 내가 건설의 특권을 맡았던 삿포로 독립교회에서 이번에 세례 성찬의 존폐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여 이 일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묻기에 나는 대강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첫째, 나 자신은 교회 문제에 깊이 관여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믿는다. 나의 천직은 복음 전도에 있지 교회 설립에 있지 않다고. 나는 나의 천직 이외의 일에 관여해서 많은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이것 때문에 세상의 많은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또한 나의 복음 전도 사업에 장애가 될까 두렵다. 나는 물론 반항,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로서 불필요한 반항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세례, 성찬식의 존폐는 나의 하는 일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둘째, 나는 세례, 성찬 두 가지 의식이 영혼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나 자신은 지난 15년 동안 아직 한 번도 성찬식에 참석한 일이 없다. 그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식어지는 것을 조금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날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느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식 세례, 성찬을 받고 또 이를 준 목사가 지금은 아주 종교를 떠난 사람이 적지 않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 세례 성찬식이 반드시 신도의 신앙을 유지하는 힘을 갖지 못하며 또 그 목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온유하게 만들지 못하는 한 나는 이것을 영혼을 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없다. 셋째, 그러나 나는 이 두 의식을 멸시하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를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서 받으신 것으로서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 순환의 기념으로서 나는 몹시 아름다운 의식인 줄 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영을 구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지만 이를 받아 우리의 신앙 양성에 적지 않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일 내가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 없이 이를 베풀 수가 있다면 나는 베풀고 싶다. 또 만일 내가 존경하는 목사가 있어 이것을 내게 베풀어 준다면 나는 감사히 받고 싶다. 그러나 만일 누가 물로 세례를 받지 않거나 교회 성찬식에 참석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나의 성서에 따라 나의 정신적 자유를 부르짖고 그러한 말에 복종하지 않으련다. 우리는 신앙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행위, 즉 의식적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에 참여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를 믿는 데 있다. 그 밖의 일은 사소한 것이다. 넷째, 그러면 삿포로 독립교회 같은 어떤 교파에도 속하지 않은 교회에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은가 하고 할 때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만일 다른 교회 전체가 기꺼이 독립교회가 선정한 목사를 인정하고 형제적 호의를 가지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 하는 일, 즉 예식의 집행도 포함에 아무 불만도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가 이러한 성스러운 의식을 보존하고 적당히 이를 베풀어 신도의 신앙 양성을 계획하기를 권한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위와 같은 일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회는 이 예식을 폐지해도 좋다. 그것은 우리가 되도록 모든 사람과 평화를 지키고 복음의 발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애써야겠기 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교리상의 큰 문제가 된다면, 가령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것 같은 문제라면 우리는 사람들과 싸워서라도 내 확신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 형식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형제들과 싸워서까지 주장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세례나 그 밖의 다른 의식을 현재 각 교회에 맡겨 그들로 하여금 세례를 주는 자, 즉 baptizers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 즉 evangelist의 직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여 열심히 종사할 것이다. 다섯째, 그러나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세례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예식이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인용하고 또 누가복음 22장 19절을 인용하여 그들의 주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과 내가 주장을 달리하는 점이며, 여기서도 다른 점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도 그들처럼 내 판단력을 구사할 특권을 갖는다. 나도 사람을 구하는데 세례를 베풀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서 베푸는 물의 세례냐 아니냐는 내가 의문을 가지는 점이 있다. 세례라고 번역된 히라버는 그 속에 담근다든가 적신다든가 하는 뜻이 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을 구원하는 세례는 물의 세례가 아님은 분명하다. 혹은 불의 세례라고도 하고,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했다고도 말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세례란 마음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혹 요단강 물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정케 씻을 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 세례가 영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는 영혼의 세례임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성찬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6장 53절은 말을 믿는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사람만이 알 뿐이다. 나는 성찬이란 이 내 심중의 실험의 표현에 지나지 않음을 안다. 그래서 이 표현하는 방법은 각 사람 마음대로 선택해도 좋은 것이다. 이것을 교회에서 많은 회중과 더불어 목사의 손에서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셔도 좋은 것이다. 혹은 마음속 깊이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를 느낄 때 친구 2-3명과 깊은 산속에 들어가 거기서 빵을 떼고 맑고 맑은 샘물을 마시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가장 좋은 성찬은 가난한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데 있다. 성찬의 방법은 하나뿐이 아니다. 꼭 은쟁반에 담은 빵을 먹고 은잔에 넘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만이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섯째, 이렇게 말한다 해도 세상에는 물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신자가 된 것 같지 않고, 회당에서 성찬식을 갖지 않으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모든 원조를 제공하여 나 자신은
오늘날의 성찬식을 필요치 않게 생각하더라도 그들을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에 소개하고 그리 옮기도록 권하고 그래서 오래도록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애쓰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이 식을 집행하여 현재 여러 교회와 논쟁을 벌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나와 행동을 같이 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굳이 평화를 존중하려면 교회 일부를 분리시키는 수밖에 없다. 7째,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세례 성찬은 사소한 일인데 교회 분리까지 단행하면서 그 존폐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소한 일이 아니다. 나는 사소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교회 전체는 이것을 교회 존재상의 가장 큰 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이것을 베푸는 특권을 가지고 쉽사리 남에게 부여할 것이 아니라고 하며 그들이 어떤 일정한 종교의식에 복종하지 않는 한 아무도 이 특권을 나눠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경우 세례, 성찬을 그들에게 의뢰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자유를 믿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며 이것은 내게 중대한 일이다. 나는 현 교회에서 기독교 신자라고 보지 않아도 좋다. 또 내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고 손가락질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신앙의 자유를 희생한다는 것은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세례, 성찬을 그들에게 의뢰하면 그들은 나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의뢰해야 한다면 나는 아직 전혀 독립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8째, 교회라고 불러도 좋다. 부르지 않아도 좋다. 이유는 마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세례를 받지 않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다. 성찬식에 참석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택하겠느냐고 한다면 나는 물론 앞의 것을 택한다. 예식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할 위험을 느끼는 사람은 이에 참석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타락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주가 택하신 사람은 이것을 받지 않아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단연코 예식 불필요서를 실행하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여 세상 형식을 자랑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 나는 믿는다. 예식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릇된 생각, 믿음을 물리쳐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 한번 폐지하고 영의 힘에 의지하여 영의 실력의 표현됨을 알게 해야 한다. 독립교회의 천직이 혹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1901년 2월 성서지 연구. 세례와 신앙.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나처럼 세례를 받았으나 도로 반환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것이다. 또 나처럼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머리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해도 목사, 선교사, 전도사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당을 조직하고 친구를 팔고 거짓, 속임, 아첨, 부귀를 쫓는 사람이라도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기독교 신자라는 것이다. 아, 만일 그렇다면 기독교 신자가 되기란 얼마나 쉬운 일이냐. 나는 기독교 신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 신자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원한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기독교 신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선교사나 교회 신자 축에 낄 수가 없다. 따라서 모든 속화, 모든 부패에서 면할 수가 있다. 세례를 받지 않고 우리의 몸을 안전한 지대에 놓는 사람이다. 행복한 일의 하나는 확실히 물로 세례를 받지 않는 일이다. 누가 기독교 신자인가?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 그처럼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 그와 괴로움을 같이 하는 사람, 가시관을 쓰는 사람, 이 세상의 정부와 교회가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 신자이다. 만일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만일 성찬식의 필요가 있다면 박해의 쓴 잔을 마셔야 한다. 내게는 이것을 빼놓고 달리 세례도 없고 성찬식도 없다. 성서에 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가 쓰여 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 똑같은 성서에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형제를 비방하는 자, 재물을 탐하는 자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면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세상의 생각과 재물과 갖가지 정욕에 눈이 어두운 자는 모두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닌 자는 물로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 밖에 서 있는 사람뿐이 아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것이다. 옛날에는 세례를 받는 일에 많은 고통이 있었다. 이것은 낡은 종교를 버리고 나쁜 습관을 떠나는 일이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은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은 교회와 선교사의 보호를 받는 일이다. 많은 사교적 편의를 얻는 일이다. 세례를 받고 교회 신자가 되어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다. 지금은 세례를 받는 일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가 아니다. 물질적으로, 사교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는 일이다. 오늘날의 세례가 해가 있을 뿐 이가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좋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그 구원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세례받은 신자는 한 패가 되어 그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라. 우리 세례를 받지 않은 신자도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갈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 신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도 괴롭거나 불쾌하지 않다. 1907년 3월 성서지 연구. 참 세례. 교회는 물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나는 물과 불의 세례,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박해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간악한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박해는 피할 수 없다. 박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해서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물로 세례를 받아 박해를 받지 않는 소위 신자가 많이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세례를 거절하고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견디기 어려운 박해를 받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는 앞의 사람보다는 나중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또 물의 세례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세례 그 자체가 아니며 이것을 받음으로 몸의 박해를 초래하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이다.
의식이 영혼을 구할 까닭이 없다. 영혼의 투쟁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의 능력인 것이다. 1917년 6월 성서지 연구. 성령의 세례에 대하여. 올 여름 어떤 미국 선교사가 내게 당신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고 물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된 지 올해 46년이 됩니다. 그중 30년 동안 나는 기독교 전도에 종사했습니다만 그동안 나는 교회와 전도회관에서 아직 아무런 보조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의 생활비와 전도비를 내 노동으로 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이 비기독교국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형태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 대답했다. 그는 나의 이 대답을 기뻐하지 않았다. 성령의 세례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의 것과 달랐다. 내게 있어서 기독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나는 남에게 설교할 내 특유의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1923년 11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안식일과 예전, 즉 성찬식, 세례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신념을 담담하게 이렇게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글의 본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과연 세상적인 의식에 의한 것이겠느냐라는 것이어서 저는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 교회의 집사, 서리 집사죠. 집사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 서리 집사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세례냐, 성찬이냐, 그 의식이냐, 내 영혼의 변화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담담하고 아주 무미건조하게 쓰신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딩을 듣는 분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 이미 이 일에 대해서 답을 얻으신 분이 있다면 본인의 생각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는 귀한 리딩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신 이 위대한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과 이해와 신념이 우리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것, 내 영이 잠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분의 영혼이라도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가 있어서 이 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저희 사명이 다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꼭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